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겨울 내내 마른 가지만 앙상하던 것이 우미 돋고 꽃망울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으니 그러하나 싶었으나 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가 그 시와 그 때에 변함없이 그리하심이나이다. 저희가 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이로되 믿음을 통해 만나주시고 그 믿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또한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것이 소망이 되어서 정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그 믿음을 지탱케 하다가 소망되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에 정녕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저희는 다 어리석고 교만하고 추하고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오나 하나님께 있는 인내와 하나님께 있는 긍휼과 하나님께 있는 용서가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허물을 덮고 또한 친히 그 패괴함을 해결하시고 오히려 의롭다고 오히려 선하다고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이렇듯 저희로는 생각할 수도 만들 능력도 그리고 끝까지 유지할 그 어떤 힘도 없는 참으로 쓸모없는 자이온데 저희에게 어찌 믿음을 보이시나이까. 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음이나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한때도 떠나 있으신 적이 없으셨고 그 시에 맞게 그 때에 맞게 늘 함께하여 주시었고 믿음을 통해 이제는 멍에를 같이 메어 주시오니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힘차게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멍에가 모든 속박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고 기꺼이 주를 따를 힘을 얻게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억하셔서 착하고 밝게 키워주시옵고 삶의 정황이 어찌하든지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다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때에 진리는 이것이라고 안타깝게 소리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와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늘 공급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옵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생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앞에만 볼 수 있죠. 눈이 앞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 네 생물은 어떻다고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니까. 그러면 이 생물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다 보는 것이죠. 그것에 가려져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뒤는 보지 못하죠. 숨겨져 있죠. 그러나 이 내생물은 전후에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전후 사방 앞뒤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 내생물이 특별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느냐? 요한이 보는 환상에 왜 내생물이 이렇게 등장하느냐? 그것은 에스겔서 1장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서 1장에서 북으로부터 닥치는 강한 폭풍과 하늘을 덮는 구름 속에 보좌와 내생물과 그 신과 밖의 형상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에 닥칠 두려운 재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의 통치임을, 즉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일임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이셨고, 그리고 그 심판에 내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물을 또한 요한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이 바로 또 이 내생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요한에게 알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에스겔에서 알렸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그의 통치, 그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요, 또 이 내생물이 그 통치를 보좌할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 내생물은 또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에 본 이사야의 환상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본 때가 바로 유다 왕 우시야가 죽은 해였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는 참 우리가 지난번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을 크게 중흥케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오랜 치리 기간 후에 죽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 참 이제는 이스라엘을 참 다스리는 왕이 참 그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 참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때였는데 그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높이 좌정하고 계신 것을 이사야에게 보이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시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환상이었죠. 주 하나님, 그러므로 이 이사야의 6장에 있었던 이 환상을 요한도 보게 하신 것은 역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전히, 또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만유를 통치하시는 광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 통치에 그래서 수종 들고 있으며 성령께서 보좌 앞에 7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의 빛을 환하게 비추고 있고 그 가운데 내생물이 수종 들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내생물과 24장로가 또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 중에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는 찬양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땅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고 하는 찬송이지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나 지금이나 장래나 변함없이 항상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광경에 이어서 요한이 보게 된 새로운 광경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서 내가 봄에라는 말은 장면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지금까지 보던 장면과 또 다른 장면이 지금 요한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장면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봄에 앞에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의 통치,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광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됐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맨 먼저 주목해서 본 것은 뭘 보았습니까?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책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면이죠. 그 보좌에 있는 이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는 걸 봤다. 책이라고 한 거는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책을 말합니다. 요새 책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책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양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쭉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 형식의 책을 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궁금하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여튼 그 주석학자들이 여러 말 하지만 뒤에 쭉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책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실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뭐 하도 종이가 흔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서 같은 것도 초안 같은 거 작성했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죠? 내 생각을 그냥 끼적끼적 메모했다가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이 책이라고 하는 건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라고요. 파피루스로 만들었든지 양피로 만들었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록한다는 말은 다른 데로 말하면 뭐 계획이나 예상이나 뭐 이런 것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건 어떤 것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확정된 것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계약서 사본을 우리는 요새 막 만들어서 서로 막 고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죠. 완전히 확정된 것만 종이에다가 기록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책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리고 이 책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여기 책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 계획 중에도 결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결정된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확정됐고 그것을 이제 기록에 하셨고 그 확정된 역사 계획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 책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른손 위에죠? 하나님께 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이죠. 상징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눈, 코, 입, 손 계신 거 아닌가 아시죠? 그런데 왜 오른손이라고 표시했을까? 이건 상징이죠. 이게 바로 그 오른손, 즉 권능의 손이라고. 그죠? 오른편은 권능의 편이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으로 반드시 이루실 확정된 역사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다 그래요. 왜 안팎으로 썼죠? 오늘 반찬이 삼삼하고 입에 딱 맞더니
좀 염려가 되긴 됐어요. 예. 깰지어다. 자, 왜 안팎으로 썼죠? 원래 두루마리는 한쪽 면만 씁니다. 한쪽 면만 쓰는데요. 안팎으로 쓰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특별한 게. 그 당시에도 특별하게 안팎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서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빽빽하게 썼다는 거죠. 빈 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썼다는 거죠. 왜 빈 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쓴 거죠? 네? 역사 계획의 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빠진 것 없이 다 기록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점점 드러나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역사 계획을 빠진 것 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기록한 책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른손 위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행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딱 책으로, 확정된 책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이 상징의 의미가.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른손 위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아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오른손에 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책이 있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옳습니다. 자, 왜 오른손 위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른손 위에 있다는 말은 아마 손바닥을 펴서, 그죠? 책을 오른손 위에 올리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 위에 책을 올려놓으셨다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누가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짧은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실 역사 계획, 앞으로 확정된 역사 계획을, 그죠? 빠짐없이 빽빽하게 철저하게 기록한 책을 하나님께서 누군가 가져가기를 바라셔서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항상 성경은 또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책에 대한 해석이, 또 이런 책과 비슷한 내용이, 이런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본 적이 없으십니까? 네? 다니엘서에도 이 책이 나오죠. 이런 책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10장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니엘서가 봉한 책이라고 있어요. 마지막 날 때까지 다니엘서에서 봉하라 그러셨어요. 그 봉한 책하고 이 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다니엘아 이것을 마지막 날 때까지 봉해라 그랬죠. 그래서 누구도 볼 수 없게 하라 그랬죠. 그죠? 다니엘서에 그 봉한 책과 지금 일곱 인으로 봉한 책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또 어디서 이런 거 보셨죠? 이 책에 대한 거? 예? 에스겔서, 무슨 이사야서도 이 봉한 책에 대해서 나오죠.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글을 읽는 사람한테 책을 보여주면 봉해져 있어서 못 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죠? 글을 읽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한테 읽으라 그러면 나는 글을 읽지 못해서 못 읽습니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봉인한 책에 대해서 나오죠. 또, 어디서 나오죠?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여기도 한 손이 나오죠. 그죠?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한 손이 나오죠. 그죠? 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책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안팎으로 가득 썼어요. 그죠? 여기서 다른 거는 임봉한 것만 달라요. 그죠? 에스겔은 임봉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임봉한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보세요. 요걸 보면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장면하고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하고 매우 닮았죠. 임봉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만 있지 매우 닮은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로 뒷장이에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4절. 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잡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술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네. 자, 이런 말씀이 근데 계시록에 또 나와요. 계시록 10장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자, 지금 에스겔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5장 1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매우 비슷하죠. 그리고 에스겔서 3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죠? 틀린 거는 인봉해졌느냐 안 봉해졌느냐 차이예요. 그런데 계시록 5장부터 10장 사이에 7인이 다 열려요. 그죠? 그래서 그 열린 책이 지금 요한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에게 먹으라 그랬어요. 에스겔서에서는 봉하진 않은 책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책이 주어져서 그죠? 앞뒤로 가득 쓰여진 책이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주어지죠. 에스겔이 그걸 먹었더니 입에서 꿀구처럼 달았어요.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책을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에게는 임봉한 책이 똑같은 형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7인이 다 열리고 10장에 가서 그 책이 요한에게 주어졌어요. 그 요한이 그걸 또 먹었어요. 너무 닮은 게 있죠. 매우 깊이 닮아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복잡하세요?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 하여튼 계시록 5장과 에스겔 2장, 계시록 10장과 에스겔서 3장 이 다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죠? 에스겔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계시록은 지금 그 구조상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시록 5장의 이 임봉한 책과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작은 책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임봉한 책과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임봉한 책의 내용의 일부일 가능성이 많아요. 작은 책이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7 우레가 울려요. 그런데 그 7 우레는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임봉한 책에 가득히 적혀 있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 중에 7 우레가 말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 계획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작은 책은. 그리고 처음 에스겔에서는 그 책을 주신 다음에 그 책을 먹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소화하라고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작은 책을 요한도 먹고 소화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이 가득한 기록된 두루마기를 먹으면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즉 그저 입에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 뱃속에 내 존재 가장 깊은 곳까지 말씀이 채워지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책과 같다는 거예요. 즉 요한의 존재 가장 깊은 곳까지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이제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 바로 그 메시지를 담은 책이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신 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복잡하나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그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저 명하셨잖아요. 근데 10장에 가면 이 임봉한 책의 일부인 작은 책을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형식이죠. 자, 그러면 이 5장부터 10장 사이에 있는 7인과 7 나팔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5장에 주어져 있는 책을 먹고 소화해서 그 책 내용을 전파하는 내용은 1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복잡해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에스겔에서는 2장 말미에 책을 받고 3장에 소화해서 전파해요. 요한계시록에는 5장 첫 부분에서 책을 받고 5장에서 책을 받고 그런데 소화하라고 주신 것, 그러니까 5장 첫 부분에 책이 나오고 소화하라고 주신 것은 10장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 소화를 하고 11장부터 소화한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에스겔은 2장에서 받자마자 소화해서 전했는데 5장에서는 책이 나오고 10장에서 받아서 소화해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장부터 10장 사이에 있는 이 7개 인과 7 나팔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요.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죠? 그런데 이 책의 인을 떼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 책의 목차 정도라고 할까요? 분명한 거는 이 책을 소화해서 전하는 예언의 예비 단계인 것은 분명하죠.
너무 어렵나요?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서 2장과 3장 사이에 에스겔에는 그 어떤 시차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 5장부터 10장 사이에 시차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무엇인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을 떼는 사건, 7 나팔을 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7 인으로 인봉된 책은 그 인이 다 개방된 후에 10장에 가서 요한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요한이 그때 그것을 먹고 그 내용을 11장부터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5장부터 10장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은 이러한 인봉한 책의 목차거나 인이 이렇게 뜯겨나가면서 보이는 앞부분이거나 아니면 이 인봉한 책의 내용을 계시받기 전에 어떤 서론적 준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7인과 7 나팔의 위치가 대강 우리 마음속에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11장 이후의 계시가 어떤 위치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중심된 내용은 11장 이후부터 지금 계시가 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제가 이게 말주변이 없는 건지 내용이 복잡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시록에 대한 구조가 이제 점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요한이 그 창자까지 먹어서 완전히 소화한 그 계시의 내용은 11장부터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5장 1절에 보이시는 이 책이 바로 그 책이라고 그래요. 예, 그 이제 요한이 완전히 받아서 소화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예언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도장인데, 이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중세시대 때, 이제 중요한 외교 문서 같은 거 다 기록해서 봉투에 넣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촛농? 밀랍을 딱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장이나, 그 글이 새겨진 도장이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장을 꽉 누르죠. 탁 떼면, 어떻게 돼? 밀랍이 이렇게 딱 굳으면서, 절대로 그거 떼면 안 되죠. 그게 봉해진, 그게 이제 밀랍이 떨어져 버리면 그 누가 열어봤다는 얘기죠. 이제 그걸 딱 줘서 이제 그 외교 문서 같은 걸 딱 주죠. 그런 영화 보셨죠? 예. 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봉한 게 몇 개나 된다는 거예요? 7개나 된다. 7중으로.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대 때는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죽은 다음에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이 정말 틀림없이 이 사람의 유언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을 만들어가지고, 밀랍 같은 걸로 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했대요. 보통은 한 3사람 증인.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7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밀랍을 가지고 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이 7인의 책은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죠? 그것을 뗄 수 있는 당사자만 열 수 있는 책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허락된 사람이 아니면 이건 뗄 수가 없는 책이에요. 마치 그 상속자만 그걸 떼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상속 내용을 그렇게 인봉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게 철저히 인봉해가지고 그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책의 내용이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미래 역사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면 이 책이 인봉되어 있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미래 역사 계획은 비밀이다.
철저한 비밀이다. 예. 한 번 봉한 것이 아니라 7중으로 봉해져 있다.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은 사람이 전혀 추측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에서도 보듯이 첫째 인을 떼고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고 또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떼어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참으로 깊고 심오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비밀이다. 그리고 깊고 심오하다. 이것을 7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요. 그 인문학자들 중에도 요새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지 모르지만 20세기 초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의 의미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거였어요.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불확실한 거냐. 역사의 불확실성 이것이 인문학의 큰 화두였어요. 역사를 보면 대강 그러한 역사는 늘 반복된다.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사이 우리나라 처지를 대원군 시대의 우리나라 처지와 매우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대원군 시대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의가 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다 바로 그 역사의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죠. 어떤 면에. 자,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역사의 의미는 확실하게 우리 인류에게 알려져 있느냐. 아니면 역사는 불투명하냐.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냐. 그게 굉장히 큰 화두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봉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역사는 원래 우리에게 불투명한 거예요. 과거 역사의 의미도 사실은 우리에게 불투명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역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완전히 인봉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미래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할까요? 이게 아주 우리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앞날에 대해서는 인류에게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불투명해요. 미래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 갈망, 아주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아예 우리에게는 어떤 본능입니다. 역사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것. 역사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 이건 인간의 본능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역사는 모르는데, 우리에게 닫혀 있는데, 알고는 싶고, 그래서 끝내는 해결될 수 없는 본능이다. 전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서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역사의 불투명성을 다루면서 이것은 인간을 괴롭게 하는 본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하는 역사 계획과 그 뜻과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역사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떤 역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야 인간은 노력할 만한 이유라도 얻고 살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어떤 열매를 얻을 것인지 전혀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애쓰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신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의미를 발견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항상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과의 법칙이에요. 심으면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을 보고 대강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농땡이 치니 아마 시험에서 실패할걸?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그죠? 저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니 저 사람은 아마 잘 될 거야.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그 예측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이게 우연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연필을 굴렸는데 10개가 다 맞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학교에 간 거야. 어떤 사람은 썼는데 한 칸씩 밀려서 썼어. 그래서 실력은 있는데 떨어졌어. 그게 우연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예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의 법칙을 따라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측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우연의 법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 앞날들은 불투명한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얘기예요. 전도서 후반의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항상 살아가요. 제한된 부분이라도 장래 일을 예측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차를 시동을 걸고 교회를 향해 출발할 때 여러분은 뭘 예측했어요?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것을 예측하셨죠. 그것도 다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미래는 완전히 우리에게 닫혀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닫혀 있는 거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하면 어느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마치 인봉한 책과 같아요. 아무리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것이 인봉한 책의 의미입니다. 자,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여기서 보면 힘 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10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과 10장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요. 네. 아까 우리가 한 천사에 의해서 작은 책을 받았잖아요, 요한이 10장에서. 그 천사가 바로 이 힘 있는 천사예요. 10장 1절부터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천사가 누구냐 이런 것들은 10장에 가서 다시 신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십시다. 이 천사는 18장에도 한번 다시 나오는데요.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이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외쳤어요. 아마 능력 있는 천사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땅 위와 땅 아래는 물론 하늘에서도 이 책의 인을 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 책의 인을 뗄 수 있느냐 하는 엄중한 물음에 감히 내가 그 인을 떼겠소라고 나서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었고 땅에도 없었고 땅 아래에도 없었어요. 네. 여기서 하늘 위, 땅 아래 이것은 모든 피조계를 다 망라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참 내가 그 책의 인을 떼겠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계와 물질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계에서 이 인을 뗄 만한 피조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이 책의 비밀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너무나 엄중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조차도 이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알 자가 없습니다. 천사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앞날을 알아맞히는 것 같아도, 그죠? 진짜 알아맞추지 못해요. 과거는 100% 알아맞히는 점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면 과거는 그냥 촥촥촥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그러나 미래는 30%도 못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귀신도 인과의 법칙을 따져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계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일 뿐이지 미래를 아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이 피족의 그 어떤 누구도 이 역사 계획에 대한 비밀의 인을 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계시록이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의 인을 떼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을 강의하는데도 다 도망가니? 이게 문제라고요. 이 계시록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이 다 씹어 먹고 소화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누구도 뗄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늘나라 하나님 안에만 있었던 그 기이한 역사 비밀, 앞으로 역사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복인데요, 이게. 복받은 사람들 얼굴 같지가 않아요. 예. 천지 만물 중에, 역으로 얘기하면 천지 만물 중에 그 누구도 이 역사 계획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뗄 수도 없는데 뭘 개입하겠어요. 그죠? 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계획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 가지고 누가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왜 이랬어요? 라고 따져 물을 자가 없다. 오직 만물은 그 앞에 잠잠히 복종할 뿐이다. 엎드려 그의 권세와 능력을 경배할 뿐인 것이죠. 자,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역사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고 마감하실지를 기록한 책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 중차대한 계획이 담긴 책이 눈앞에 있는데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 인을 뗄 존재가 없어요. 요한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그걸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통곡했어요. 아주 크게 울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크게 울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내 눈앞에 펼쳐져 이렇게 있는데 그걸 펼쳐서 볼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크게 울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늘과 땅에서 그 역사의 비밀인 책을 유일하게 펼쳐 보일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죠? 그분이 누구시냐? 그 7인을 누가 떼실 것이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기 때문에 그가 떼실 수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뭐죠? 창세기 48장인가요? 야곱이 12지파를 쭉 예언할 때 유다를 뭐라 그래요? 저는 사자 새끼라.
유다 지파로부터 다스리는 자의 홀, 왕의 지팡이가 대대로 이어질 것이고 유다 지파로부터 다스릴 자가 일어날 거다. 유다 지파는 사자의 새끼라. 새끼할 때는 젖 먹는 새끼도 말하지만 거기서는 영 라이온, 그러니까 젊은 사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젊은 사자라. 힘이 왕성한 사자라. 용맹한 사자라. 그 앞에 모든 것을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용사로서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라. 이 말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근데 재밌는 건요. 계시록에 보면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예수님은 다윗으로부터 난 메시아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기도 해요. 다윗의 조상이기도 해요.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걸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원줄기란 말이에요. 그 위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원뿌리란 말이죠. 그 원뿌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맨 위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기도 해.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어디서 이기신 거죠?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죠.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죠. 마치 참 무능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권능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린 양의 승리의 자리죠. 자, 이제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 하늘은 이미 승리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역사의 두 봉우리,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와 어린 양의 재림 사이에 있을 기간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날에 대한 확실한 계시,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약속해 주시는 계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며 두려워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앞날은 너무나 분명해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사실 요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두렵게 할 줄은. 근데 이제 두려워합니다. 내 직장은 어디로 갈고, 아마 변호사의 40% 이상이 앞으로 실직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판사는 30%도 살아남지 못하지 않을까. 의사 중에 특별히 진단을 담당하는 의사들도 실직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알파고 때문에 지금 다들 두려워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잠을 쿨쿨 자지만 알파고가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은 밤잠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륙의 그 많은 트럭 운전기사들이 10년 내에 실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5년 내일 수도 있고 1년 내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윤리적인 문제, 앞에 10명의 사람이 존재하고 옆에 벽이 있는데 차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10명을 칠 거냐, 벽에 부딪혀서 운전자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는 윤리적 문제만 남았습니다. 사람은 그 순간에 판단하지만
로봇은 미리 입력해야 되거든요. 10명을 치지 않고 운전자를 상하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데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으면 그 차를 누가 사겠어요? 그런 사소한 문제와 법률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운전대 놓고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수년 내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시험을 시작했고 구글은 시험한 지 2년 되었고 지구상 2바퀴를 한 번의 접촉사고만 내고 돌았습니다. 운전기사들을 다 실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새로 뽑힐 대통령의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내놓는 거를 공약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부자와 가난함을 상관하지 않고 35만 원씩 매일 주는 것, 매월 주는 것. 예.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겠다. 앞으로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다.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는 너무나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35만 원씩 다 주자. 근로의욕이 끊어지느냐? 아니다. 오히려 생활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늘어날 거다. 내가 대통령 나간다면 이거 공약으로 내세운다. 100만 원씩 안 돼요. 네? 100만 원씩. 안 돼요. 너무 많으면 근로의욕이 끊어져요. 35만 원이 적정해요. 두 식구 70만 원. 네. 풀칠은 하고 살도록. 안 그러면 폭발할걸요? 폭발할 겁니다. 이런 세대에 삽니다. 우리가 다 두려워하죠. 앞날을 두려워하죠. 미래학자들은 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판독? 그 판독하는 의사가 수만 장 봐야 조금 압니다. 이놈의 기계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아서 수십만 장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판독하는 의사보다 20% 이상 정확하게 판독합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하버드에서 만든 인공지능, 왓슨인가요? 이미 시작됐어요. 일자리 떨어지는 소리가 와르르 들립니다. 안 없어질 직업, 목사, 상담사, 정신과 안 없어집니다. 앞으로 정신병은 넘치고 넘칠 겁니다. 다 두려워하죠. 그죠? 미래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확실합니다.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우리의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 겁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들, 이 궁핍들, 이 혼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 계획을 갖고 계시고 왜 이 땅에 이런 어려움들, 이런 환난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걸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시편 105편에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을, 능력을 날마다 구하라. 주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얻을 수 있는 우리 신자라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일이 변할지 몰라서 다 두려워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지만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죠. 오히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북쪽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무서운 태풍이 다가오는 것,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우리가 지금 미래의 태풍과 폭풍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폭풍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 폭풍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폭풍의 의미까지 알고 폭풍의 결말까지 아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454장) 한 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리. 나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살리라.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